16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s in God's breath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통의 시대,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자,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소통이 다 의미 있는 소통,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통의 대부분은 순간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남길 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연결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편리함으로 이끌 수 있지만 영혼의 깊은 공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풍성한 삶을 이어지는 소통의 중심에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단지 인간의 글 혹은 도덕적 훈련서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임을 가르치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을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기라는 제목 아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도록 돕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서신으로 개인의 애정과 동시에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영적 리더십과 사명을 개성시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네로 황자의 폭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외부적인 억압과 함께 교회에는 각종 이단의 등장과 신앙적 혼란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형태의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이 시기에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말했지만 후대의 사도적 권위 아래 자신의 삶과 신앙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약 성경들을 추가함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감동은 원어로 뭐냐면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의미를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같이 보시면 데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다 혹은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영적 의미는 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는 깊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영적인 삶의 완전함과 성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했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담은 삶의 규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죠?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에 사람의 상상력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분명히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단순히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나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고침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등불과 나침반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침반이 있고 어두울 때 등불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가 아니고 어떤 지식의 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때에 사는 우리에게 해결할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이 가까이 가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로 이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의 도구이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단 사상과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육은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주의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육체적인 것은 나쁜 거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에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문화가 어떤지 아시죠?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쾌락주의와 황제 숭배 등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도덕적인 타락을 유발했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퇴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왜곡된 생각들, 가치관들, 또한 잘못된 행동들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는 강력한 도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과 교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훈육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때로는 아프고 불편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며 이 과정을 결국 우리는 의와 진리로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마음, 아픈 말로 인해서 혹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느끼고 이런 맛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갈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책망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태도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망가진 신앙과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의로 교육을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며 성도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거룩하고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책망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락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며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새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테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네. 책망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끄냐면 이 회개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책망은 때로는 우리를 위축하고 좌절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도록 돕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농부가 나무 농부가 나무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그 가지치기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에게 잘리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잘못된 가지를 제거하고 메마른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나무는 더욱 건강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큰 영적의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풍성한 열매와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훈과 책망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지를 더욱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위한 준비 도구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은 사명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된 사역자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 로마 제국의 박해와 내부적인 혼란 속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낼 필요성이 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선한 일을 할 준비하도록 이끄는 것이 그의 핵심 사명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선한 사역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 지식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옮길 수 있는 준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이론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선한 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시험과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순결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 많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켰냐면 하나님의 법을 들음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고요. 새 마음이 됐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하나님의 다른 지식으로는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구체적인 선한 사역으로 준비시키는 도구의 역할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짧지 않고 또한 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련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이 하루 순간에 하루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여갈 때 우리 안에 믿음과 그 뿌리를 내리는 진액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영양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징계받으며 훈련받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성도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멈추지 않고 온전한 자로 다듬어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선한 사역자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의 신앙 고백만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한 바르게 하러 의로 교육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다음 세대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그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라는 믿음의 세례로부터 전수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역사 속에서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세를 잇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이 혼란의 세상 속에서도 참된 소망과 방향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적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전과 헌신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실천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줍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그 말씀 위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들의 고민과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도전과 헌신으로 믿음의 세례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세대를 통해 더욱 선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고 다음 세대로 나아갑시다. 한 세대에서 끝이 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믿음의 유산을 위해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연결하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 약속과 사명을 품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 2절만 같이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06